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3월 한 달간 그리스도가 필요한 세상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신다면 정치, 경제, 사회, 또 기독교에 대해서 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정치, 무엇과 싸울 것인가 제목인데요. 일단 정치가 뭐고 대체 무엇을 위한 걸까요? 사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꿈과 소망 때문인데요. 물론 이제 각 집단들마다 나름대로 꿈꾸고 있는 부분에 차이가 있기는 해도 어쨌든 각자가 꿈꾸는 세상을 추구하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정치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꿈이요? 거창할 것도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권리를 보장받고 또 충분한 자유를 보장받는 그런 일인데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 그런 행동들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각자가 소망하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식으로 그 소망을 그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수많은 정치적인 논의와 주장들이 파생이 되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정치는 늘 다른 입장,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소망과 세상과는 좀 다른 입장을 가진 그런 내용들과의 싸움이 되곤 하는데요. 어쨌든 내가 소망하는 세상을 방해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적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저해하는 요소가 대체 뭔가?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누군가는 시장을 억제하는 정책이 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누군가는 과도한 시장의 자유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부패를 일삼는 세력, 그리고 또 그런 특정 집단들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우리 사회도 굉장히 다양한 입장들의 충돌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 현상은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당시 위기에 처했었던 1세기 유대인들의 그 문화 한가운데서 살아가셨는데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혼돈이 있었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요. 근데 그 로마의 지배자들이 유대인들을 별로 생각해 주지 않았습니다. 약간 무식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정서와 문화적 상황들, 이런 사고방식들을 전혀 이해해 주지 않았죠. 그래서 늘 유대인들이 화나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굉장히 또 무능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헤롯 대왕이 죽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나 보다 했는데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통치하던 때도 똑같았습니다. 전부 다 정치적으로 무능했거든요. 게다가 그런 현실의 중심에는 지역 내에서 유사 귀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직자잖아요. 근데 성직자라기보다는 이미 상당한 지역 내의 권력자들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민족 전체의 일종의 불신과 경멸의 대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대충 상상을 해봐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었는지 가늠하게 됩니다. 게다가 재정 상황은 끔찍할 만큼 부채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턱없이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하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는 그런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즉 강력한 억압 속에서 자유를 찾고 싶어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아무튼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안에는 다양한 정치적 집단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열심당원들이 그런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당들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각자 추구하는 가치나 노선들이 달랐겠죠. 바리새파는 분리주의를 추구하고 에세네파는 도피를 하고 또 열심당원은 테러를 준비했거든요. 그럼에도 딱 한 가지 면에서 일치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들이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대상은 어쨌든 확실했습니다. 바로 로마였죠. 서로는 다르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로마만 무너뜨리면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좀 합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만 없어지면 권리, 자유를 누리게 될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비슷합니다. 모두가 각자 싸우는 대상들이 있죠. 그리고 그 싸우는 대상들은 늘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일명 빨갱이랑 싸우고, 진보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자들 혹은 기득권 세력과 싸우곤 합니다. 물론 모든 그 싸움의 양상들이 절대로 단순하지는 않은데요. 사실 복잡하면은 집단들을 하나로 모으기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가 프레임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중요하지만 복잡한 이야기,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이렇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단순하고 유리한 주제만 이 프레임 안에 딱 가두어서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프레임 안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만사 해결되는 것처럼 유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수 정치와 보수 기독교 안에서는 공산주의 프레임, 또 동성애 프레임을 자주 사용합니다. 즉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강력한 위협, 이것만 없어지면, 또 동성애만 어쨌든 막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만족시켜주면 나머지들은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약자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독재 정권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마저도 얼마든지 용인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반대로 진보 정치나 진보 기독교 진영에서는 인권과 부조리의 문제, 그런 것들을 프레임으로 거는데요. 덕분에 소수자들과 인권을 위해서라면 아름다웠던 전통 가치들과 평화로웠던 질서마저도 너무 쉽게 파괴하는 일이 벌어져요. 어쨌든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일단 1세기 유대인들은 모든 문제의 뿌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이 외부 세력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들을 가진 군중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은 엄청난 시험 속에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지금도 정치 얘기하면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잖아요. 유튜브도 자극적인 정치적 발언들을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일명 떡상합니다. 예수님 시절은 더 했죠. 예수님 시절에는 늘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정치적인 답답함이 가득했던 시절이 바로 그 1세기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이 모든 답답한 상황들을 해결해주고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정치적인 논제들 앞에서 군중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메시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치, 경제,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를 즉시 해소시켜주는 메시아가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사탄과의 시험도 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사탄에게 절해서 한 번에 권력을 받고 인기 좋은 메시아가 되라는 그런 유혹이었거든요. 굶주림의 압박과 힘없는 국가의 현실 속에서 간단하고도 신속하게 성공을 거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유혹이었던 겁니다. 이미 알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추앙했습니다. 드디어 원하는 왕이 왔구나 생각했죠. 드디어 로마를 무너뜨리고 굶주림에서 해방시켜줄 왕이 왔구나. 다시 다윗처럼, 그때 그 다윗처럼 싸워줄 왕이 여기 왔구나.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왕 되는 게 불가능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분이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일단 주님은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의 문제, 그들이 세상을 보고 있는 그 관점과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전혀 다르게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배부르게 되고 정치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만 무너뜨리면 그래도 어떻게든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혈과 육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아마 진지한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인간이 참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 이스라엘이 진정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그들이 권리와 자유를 잃은 이유가 대체 뭔가? 과연 로마 때문인가? 외부 세력들 때문인가? 근데 주님이 찾은 대답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싸워야 될 적은, 그 악의 축은 이스라엘 외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4절을 보면 포도원과 소작인에 관한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죠. 근데 그 소작인들이 주인 뜻대로 포도원을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야망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또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이 타이르려고 보낸 종들을 올 때마다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주인은 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르기 위해서 드디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 말은 듣겠지 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소작인들은 더욱더 꿈에 부풉니다. 기회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즉 상속자를 죽이면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제 이 포도원은 결국 우리 차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게 뭔가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온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아름답게 포도를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것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참 인간다움이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근데 포도원을 맡았던 자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은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라고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책이 되어야 했던 그들이 정작 문제 덩어리가 더 큰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시연하는 존재가 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우상 숭배적인 민족주의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부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제거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싸워야 될 대상은 로마 권력자들도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경계해야 할 대상,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다른 데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보겠는데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주님은 세상 권력자들, 곧 몸을 죽이고 나서 그 후에는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시더니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대상은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까지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대상이 누굴까요? 어쩌면 혹시 즉시 아마 하나님이 떠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도 아예 이 번역을 할 때부터 이 존재를 그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감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톰 라이트의 해석이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이 신학자는 죽이는 존재, 그리고 지옥에 던져 넣는 존재를 사탄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죽이시거나 혹은 지옥에 던져 넣는 것을 목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래요. 그 권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훨씬 더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실제로 늘 주목하고 거기에 싸움을 거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무언가를 보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보면 주님의 사역의 목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짜 적이 대체 누구이며 무엇을 경계하면서 싸워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대신에 영혼을 죽이는 악한 영들을 차라리 두려워해라. 하지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더욱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신 가장 중요한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 그래서 실제적인 정치적 논의와 합의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행동은 늘 세상 권력자들에게 위협을 주었고 그들에게 도전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분이 죽으신 이유도 실상 그분이 정치적인 위협을 주는 인물로 비춰졌기 때문이거든요. 다만 그 모든 말과 행동의 근거들, 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말하는 거, 그래서 어떤 옳음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진정 옳은 어떤 가치들을 수행하고 그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싸워내는 것은 선한 일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정치 그 자체의 부조리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그 자체의 부조리함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겠다는 사람 역시도 문제의 일부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집단이 부패를 저지르고요.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는 집단이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이미 얻고 있는 상태라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에게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잣대를 들이대다가 정작 자기 편에게는 공정과 상식을 완전히 저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아예 악을 도모하는 집단보다는 그래도 악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집단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 자체가 결국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피해자를 구제했더니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갑질을 당했던 사람이 또 막상 다른 입장에서는 갑질을 하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결국 정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이데올로기나 특정 정당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악의 존재이고 무엇보다도 그 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간 본연의 그 본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장난 인간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악의 세력이 열심히 활동하니까 서로를 향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간에 결국은 서로를 향한 증오와 편견이 가득합니다. 차별과 갈등과 폭력이 난무한 거예요. 서로 적대감으로 보게 만들고 어떻게든 온갖 가짜 뉴스를 동원해서라도 자신과 타인에게 해로운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게 만드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기심과 탐욕의 문화가 더해가는 것도. 그래서 공공의 선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하고 관심 갖게 만드는 일, 그런 일들도 전부 다 악한 영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또 사업주를 쥐어짜는 것으로 착취와 불평등을 막아내겠다고요. 물론 때때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여전히 이기성이 가득하고 탐욕이 활동하고 있는 한 또 다른 종류의 착취와 또 다른 종류의 불의가 반드시 터져나오고 말 거니까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을 제거하고 고장난 인간을 기어이 고치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모든 악을 자기 몸에다 집결시키고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꿈꾸던 그 세상, 그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모든 악이 제거되어야만 했고 선을 행하는 새로운 인간성을 마침내 인간이 갖추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인간은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이루시고 반드시 또 이루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나라의 비전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 한쪽 뺨을 맞았는데 다른 쪽 뺨을 돌려댄다는 거예요. 그 인간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내가 맞은 게 화가 나서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저들에 대해서 그 상대방을 염려하는 인간성. 두 벌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한 벌을 옷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인간성. 돈이 남아 돌아서 누군가에게 자비 베푸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과 추앙을 받기 위해서 기부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인간을 향한 진실한 사랑 때문에, 관심 때문에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간성을 갖는 거예요. 만약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면, 진짜로 인간 안에 그런 일들이 작동할 수 있다면, 이 사회가 진정 그런 인간성을 가진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부하 직원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사랑과 자비와 이런 것들을 베풀어주고, 부하 직원은 마치 죽기 하듯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대체 뭐가 소망이기에 그토록 안달이 나고 또 분노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망이 좌절될까봐, 내 소망이 지체될까봐 분노하거나 자전하는 일이 늘 벌어집니다. 정치적인 싸움이 전부 다 거기에서 기인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마치 정치가 일종의 우상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좌우 그 어디에도 진정한 대답은 없다고 말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그렇다고 해서 관심 다 끄고 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좌우 그 이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고 그분의 정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세상에 참여하는 도전적인 행동들을 시도해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두 가지 정치적인 지침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정치적 지도 위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악한 세상 나라의 싸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단지 보수 정당이냐, 진보 정당이냐, 그런 정치 논리가 우리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정치적인 행동들은 오직 악한 세력의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바로 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고 싶은 유혹을 이긴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정치는 끊임없이 거짓 소망을 주려고 하고 거짓 꿈을 꾸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 저게 문제야. 저것만 없애면 돼. 이 모든 것들은 거짓된 소망이고 거짓된 유혹들입니다. 어느 한 정당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게 되거나 또한 어느 한 정당을 너무 과도히 미워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 기준을 잃게 될 겁니다. 싫은 정당이 내놓는 거는 전부 다 싫어해버리고 좋은 정당이 내놓는 것은 전부 다 따라버리는 그런 일들, 그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그것 자체가 결국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대립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악을 거절할 수 있고 자유롭게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정치적 대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지침은 좌우 정치 논리를 초월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공공의 선을 행하라는 건데요. 연약한 사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특별히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정의를 시행하고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정치적 행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좌우 정치 논리에 빠지면 우리는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군가는 배제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둘 모두에게 미움을 받게 되든 혹은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선한 일이면 그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승인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뛰어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오직 현실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가 속한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가온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세상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나눔, 환대, 너그러움의 희생의 자리에 서는 것은 전부 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 권세와 싸우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방식에 참여하셨고 결국 권력의 손에 죽는 방식으로 그분은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패배자로 규정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모든 세상의 판결을 다 뒤집으시고 그 정죄를 뒤집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복잡한 정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참여하며 산다는 거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는 나이스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마 박쥐처럼 살게 되겠죠. 부디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소망,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소망을 위해서 무엇을 과감하게 내버릴 수도 있는지 그것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행동보다도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가 될 테니까요.